담임 목사님은 지금 인도네시아 파푸아 그 지역의 소롱 지역의 노예 시찰 연합 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또 렘넌트와 함께 팀이 돼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응답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 계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성경을 놓고 마음 담고 기도하셔서 함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늘 앉아 계신데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그때는 일어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응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화에 마음을 담고 잘못해도 전도자의 삶을 살면 혹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끝까지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듣고 전도자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이 예배 드리면서 순종할 마음 이걸 다 먹고 말씀 들으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어제 제가 어떤 다른 교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이번에 외무고시 합격이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딸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그 질문을 했대요.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날 중고등부 때 이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어리잖아요, 중학생이면. 선교사님 특강을 듣고 무슨 마음이 들면 그럼 나는 이제는 외교관이 되어가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강 듣고 그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 마음으로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것인가 하고 이제 말씀 듣고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는데 지금 학생인데 이제 외무고시가 합격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참 그 얘기 듣는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 제가 좀 약간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렘넌트도 저렇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오는데 나도 참 그렇게 하고 오지만 참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넓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렘넌트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예배 시간에 그게 딱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마음에 와닿대요. 아,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친구가 그게 언약이 되고 그것이 이제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리고는 그걸 위해서 매주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 그렇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은혜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매주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면서 뭐 학생들이 여러분 뭐 역사 일어나면 얼마나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렘넌트들은 지금 다 준비하는 시간표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이거는 공부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줍어보시고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하는데 주로 사진 이 손에 얹고 말이 이 사진 많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케 하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처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지금도 구원 얻은 우리를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끝까지 인도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날 붙잡고 가는데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길이고 아골골짝 그런 골짜기라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은 내가 원치 않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앙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날 붙잡고 있어요. 내가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놓은 것이 아니고 그때도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지금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역사 없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첫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뭐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겁니다. 아멘? 언제 붙잡았냐? 창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탁 택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래 우리 인간과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 말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이게 영적 존재지요. 개, 돼지는 밥만 먹으면 됩니다. 예, 그걸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 남자와 여자 각각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요즘부터 여자들도 뭐 남자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이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랬습니다.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 먹으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깨져요. 그 축복을 송두리째 뺏기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만드는데 이제 이게 뺏기면 인간은 그때부터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랬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셔서 이미 하나님은 알았죠.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을 꼬셔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걸 알고 이 선악과를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마귀는요, 결론은 뭐냐?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고 인간의 원수입니다. 원수라니까. 그럼 그 원수가 뭐죠? 하나님 떠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눈에 보이는 걸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하죠. 실컷 은혜 받고요. 집에 가서 TV 재밌는 것 좀 쳐다보면 웃고 쳐다보고 재밌다 이러고 이제 딱 말씀 보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이 말씀이 서먹서먹해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괜히 이 말씀 생각하고 했는데 그 TV 한번 봤다고 이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 확 안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딴 생각들이 많이 나고 그 짧은 거지만 야, 참 그렇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 생각 뺏겨가지고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이상하게 좀 복잡해지는구나. 그리고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로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우리 인간을 꼬셔서 인간이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마귀 말대로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녀 돼가지고 마귀의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가 원하는 욕심대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원래 천사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 보니까 이게 계명성인데 뭐라고 했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그 나온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아비가 누굽니까? 천사인데 여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 타락된 게 마귀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대신 뭘 하죠?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돼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아담만 떠난 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이 아담하고 떠났는데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원죄가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참하죠. 그래서 희한하죠. 교회 지음은요, 이 불신자들은 막 싫어합니다. 막 어떤 때는 막 짓지 말라고 데모하고. 그 전에 제가 문현동 쪽에 전도하러 다락방 하러 가는데 그 교회를 짓는데 막 되게 막 박해하더라고. 막 결사 반대 이런 거 막 현수 막 걸고 있죠. 막 그 교회도 쪼잔한데. 그래가지고 좀 심하다 싶더라고. 그러다 이제 계속 한데 오늘 보니까 교회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네 집사님한테 물어, 우짜다 됐냐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아주 앞장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쩔쩔매는 거요, 교회가. 그래, 기도했는지 어느 날 급성암이 와버렸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교회 짓대 반대하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현수막 다 걷고 교회 지으라 했어요. 신기하죠. 절간에서 산에 있는 절간에 들어갈 때 돈 받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통도사 돈 주고 들어갑니다. 입장료. 아무나 안 합니다. 데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무슨 돈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짓는데 그렇게 반대해요. 누구지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라. 그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귀신 섬기고. 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깁니다. 싹 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와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다스리고 정복할 걸 섬기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많은 집 보세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옳지 않으니까 육신의 질병도 오고, 결국은 한 번은 죽고 심판받고 어디 가냐? 죽어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고 막이 따라 지옥 갑니다. 앱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왔죠. 데살로니가 4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싹 다 부활 다 하잖아요. 맞아요. 불신자, 신자 싹 다 육신 다 부활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혼과 결합이 돼가지고 몸을 가지고 지옥 있더라고, 몸을 가지고 천국 들어갑니다. 지옥 보니까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타면서 사는 거예요. 몸이 타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죽고 싶은 고통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뭐 때문에 했습니까?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자본주의 아닙니다.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죄냐? 처음 만든 아담 하와, 그 인간이 지금 그 죄 때문에. 그게 모든 인간에게 다 왔어. 한 명도 유해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이 다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없어요. 천하 인간에는 안 돼요. 이 땅의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날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죄 없는 인간, 원죄 없는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구원 없어요. 그들이 막 구원 있다, 그 구원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구원 받을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뭐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부정한 자 알죠? 다 우리 처음부터 다 죄인이라.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그 사람이 하는 올바른 일, 그게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뭐 도와주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볼 때는 다 좋은 일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죄라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도 사실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골로새 2장 8절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랴. 예, 철학. 또 어떤 사람은 도를 깨닫는다. 지금 요즘 명상 많이 하거든요. 예, 아무리 깨달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거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절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 많이 하니까 기도 응답이 된대. 자기 소원이 성취된대. 그래,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예, 사단이 여러분 달라고 하는 거 다 줘요. 나중에 이제 예수만 못 믿게 해가지고 싹 끌고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너무 그거 뭐 응답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답보다 더 큰 게 구원입니다.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구원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정말 감사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감사하세요. 뭐 응답 받은 거, 그 응답이 구원 안에 있다니까. 그 축복이 구원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딱 택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새끼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두 번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첫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반대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나가면 또는 세상 나가면요, 이 사람 교회 오면 믿음이 생기는데 세상 나가면 믿음 떨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들으니까 있던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고 들은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딱 들어서 자리 잡으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잘 모르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담아두면요,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 것 보고 들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내 마음 생각을 사로잡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생각 속에 있던 말씀이 세상 것을 보고 듣고 아이고 좋다 하면서 은혜 된다 하면서 그냥 마음 활짝 열면 말씀은 떠나가고 이제 그 속에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딱 사로잡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겁니다. 세상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은혜 받고 내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으면 다른 게 아무리 뭐 생각과 마음을 이 귀로 눈으로 들어와도 말씀이 딱 있으면 이 못 뺏는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렇습니다. 어떻게 빛들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인 복음,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 이게요 내 마음에 딱 있으면 그냥 저절로 빛이 된다니까.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노아 시대 아닙니까? 이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비참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가지고 뭐하죠?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얼마 동안? 약 100년, 120년. 뭐 숫자가 좀 다르지만 100년 넘게 지은 거예요. 아니 방주 만들라는 그 말을 듣고 100년을 흔들지 않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탁 담은 겁니다. 그 방주를 바닷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뱉는 거예요. 마음에 늘 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 시비. 한마디로 원망, 시비는 불평입니다. 이 불평에서 나오는 원망, 시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음에 담고 모든 일을 보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게 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시비가 나오냐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감사가 돼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기쁘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바뀌고 이 기준이 내 기준이 되니까 불평, 원망, 시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나가는 현장에서도 기준 갖고 나가보세요. 다른 사람 다 원망하고, 사장 원망하고, 회사 원망하고, 누구 기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그게 빛입니다.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요, 예수 믿는 이 사람은 욕도 안 해, 기도하자고 그래. 그리고 자기들하고 다르게 얘기해. 그 사람들이 전부 이러지만요, 속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안 그래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다가 여러분 자세히 쳐다보다가 어느 날 문제 있으면요, 찾아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 헛되지 않은 인생. 맞습니다. 얘기했죠. 계속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인데, 이 두 가지 뜻이 있대요. 내가 가지고 전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 복음, 말씀의 목적인 영혼구원, 말씀의 비전인 세계복음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전달이 된다니까. 복음이 전달이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아멘. 빌립보 2장 16절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 뭡니까?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전에 복음 전에서 구원 얻은 영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수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말씀이 이게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과 빛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깜깜한 길에 이 등과 빛이 없으면 더듬고 가야 되고 잘못 가면 낭떠러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신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때부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세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는 분.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성령으로.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야. 그분이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요. 마귀는 네가 하나님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한계 있어요. IQ도 뭐 100몇밖에 안 되죠. 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한계 있어요. 근데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그분에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데. 말씀 탁 붙잡은 그 사람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고 불안합니까? 내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 점쟁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말 듣고 확실히 믿고 간다니까. 근데 이상하죠. 저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점쟁이보다 못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생각했어요.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약사가 이거 꼭 식사하고 30분 뒤에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의사 말이요. 그 약은 이제 내 이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좀 문제가 왔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밥 먹고 딱 시간만 보는 거예요. 30분 딱 되니까 쫙 찢어. 야, 됐다. 근데 제가 약 먹다가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이 약사처럼 듣고 순종하면 되게 달라졌겠다 싶더라고. 근데 약사 말보다도 더 안 들어. 어떨 때는 막 내가 좋아하는 거 쓰면 하나님 말씀 내팽개치고 거기 가버리. 내 마음대로 해버리. 여러분, 하나님이 약사보다 못합니까? 귀신보다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약사 말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약 먹는데 하나님이 발견돼요. 내가 이렇구나. 참, 진짜, 우리 예배 마치면, 그 찬양 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를 안 해. 막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해. 막 이러고서 하면서 그러고 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주문도 하고. 안 하면 삐깁니다. 이러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냥 믿어주면 더 돼.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 우리가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있어요. 끝을 보고 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댔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시요. 모든 사람이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요, 지구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는 노예처럼 발발발발 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 알죠? 주인이 막 하면 막 두려워하고 잘못하면 막 회통치고. 그게 아니요. 이거는요, 진짜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함. 신명기 5장 27절, 28절, 29절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장로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랍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시냐면요,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고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까? 분명히 하세요. 세상 방법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말이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참 제자는, 여러분, 참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참 제자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딱. 그러면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신앙의 기준, 성경의 기준, 성경의 목적, 성경의 비전. 이거 늘 듣는 말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사람 문제가 아니고 사단 문제,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죄 문제,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 떠난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이거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면 우리 문제는 끝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어서 하나님은 못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불신앙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생명 얻게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영혼 구원과 내 인생의 비전을 세계복음화로 딱 정하고 가면 그때부터는요 달라집니다. 자랑할 것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가려고 이제 내 마음 먹고 가는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아직 이게 자리가 안 잡힌 거예요. 왜 안 잡혔어요? 이게 자리가 딱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 되는데 이미 다른 것들이 많이 나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기준을 자꾸 이렇게 떠나게 해. 떠나게. 그걸 보고 사단의 통로라고 하죠. 그래, 그거 싸워야 돼. 어떻게 싸우죠? 말씀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아멘? 안 그러면 그 통로가 열려가지고 내가 자꾸만 마귀한테 심부름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심부름하냐? 너희 아비 욕심대로. 나는 하나님 졌는데 마귀가 원하는 욕심대로 산다니까. 그럼 자꾸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이래 된 겁니다. 그럼 가보면 이제 결국은 그게 참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준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요것만 딱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 요거 늘 보고 확인하고 그렇지, 요거 마음에 딱 담고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이제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내가 회사 가는 이유가,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결국 영혼 구원 때문에 아닙니까? 삶의 이유. 그리고는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이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파푸아 소롱노의 시찰 연합훈련,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하는 길이 전교인 선교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전교인. 그래서 혹시 너무 멀어서 새벽에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 딱 키면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 피곤하죠. 다들 현대인들 다 밤에 늦게 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 그래도 뭐 목사님은 목숨 걸고 갔잖아요. 우리는 목숨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잠깐 함께. 그래서 그때 선교의 원네스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선교 이렇게 응답받은 거 포럼하면 나의 응답이 되는, 그게 나의 응답이야. 나는 안 갔는데 기도만 했는데 그게 내 응답이야.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은 선교 현장에서, 나는 나의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이 목적과 비전이 똑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받고 돌아온 사람 때문에 막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 기준 딱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도받으며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미 오셨습니다. 이번에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기준 붙잡고 우리가 기준을 내 마음에 담고 진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속에 살면 나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내가 놓쳤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 기준을 이루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속에 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파푸아 소롱 우리 선교팀을 놓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혹시 기준을 놓쳤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이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말씀의 목적, 말씀의 비전을 날마다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 영혼구원인 세계복음을 믿고 전도자의 삶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소롱 지역에 노예 시찰 연합 훈련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최고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모든 연합 훈련 집회마다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생명 얻을 자들 제자들이 돌아오도록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